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우리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방인의 죄, 또 유대인의 죄, 그리고 전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쭉 해 주었습니다.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코 어떤 율법의 행위로나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이나 어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오늘 3장까지에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쭉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장인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8절을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4장에서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바로 의롭다함을 잘 설명해 주는 한 사람의 좋은 모델을 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은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의로움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그 자신의 어떤 행위로 그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아브라함의 행위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이어서 3장까지의 내용이 모두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이어서 3장까지의 이 앞에 했던 모든 내용들은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 의로운 삶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행동과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만이 오히려 그의 삶 속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도 아니죠.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결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니죠.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의롭게 하심 앞에서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모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주어진 의로움을 아브라함은 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노력과 순종과 행동으로 된 것이라면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은 그의 보수이고 품삯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어떠한 위대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어떤 대단함을 그의 뛰어남을 우리는 높이고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얻은 의로움은 아브라함이 성취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어떠한 자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의로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의로움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앞장 3장 24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은 값없이 여러분 부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왜 자신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부르셨는지 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러한 삶에 우리들의 공로는 여러분 0%였다는 것이죠.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밖에 우리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또한 아브라함의 의는 그렇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의로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은혜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